1979년 12월 2일 둘째 시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성령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수가 많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와서 항상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요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들로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시면 분명히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을 26절서부터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내게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상고하다가 27절, 28절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내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시험을 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가 하니 우리 마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이렇게 추잡한 마음,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가 없으니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더러운 거, 못된 거 이거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내 마음을 몰라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내게 있는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과 모든 정신 사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이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것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항상 내가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달으면서 지내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이 성령이 구하는 존이 온통으로 되어지지 못해서 일이 그와같이 되는 것이니 집을 짓기를 시작한 사람일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속한 시일에 한 달도 멀지요. 20일도 멀지요. 마음 같았으면 열흘 동안이나 며칠 동안에 뚝딱뚝딱 해서 집을 지으픈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마음의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어찌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 다음에는 마음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어져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니
날마다 정결하게 해서 주님 모시는 전이 되도록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고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전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집을 짓지 아니한과 마찬가지로 게으름을 부려서 시작은 해 놓았는데, 건축 허가는 나서 시작은 해 놓았는데 전혀 진도가 없어서 도무지 벽돌 한 장이 쌓아서지 아니하고 지붕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창틀에 창이 끼워지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집은 언제 시작했는데 아직도 창은 그대로 뻥하니 뚫려 있고 지붕은 못 돼 있고 몇 해 나가다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겠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때부터 우리가 마음, 자기를 건축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나니라 했는데 얼마나 나는 지어져 갔을 것인가? 여러분은 얼마나 지어져 갔을 것인가? 자, 겨우 기초돌이나 놓고서 형틀이나 잡아 놓고서 이렇게 믿어야 돼 하는 믿어야 될 방법은 알아놓고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 형틀이나 잡아 놓고서 이걸로 집이 다 된 줄 알고 그저 매일같이 시간이나 그대로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을 마음을 감찰하신 성령께서 또 천사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참 몇 해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진도가 없는 그 시작해 놓고 짓지 아니하는 집을 보듯이 얼마나 서글픈 일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형편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지어질 것인가, 얼마나 지어졌을까. 참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나에게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이요, 내 형편 내 정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모르니까 무슨 일 한 가지를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마음이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서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시험한다고 하신 이 말씀으로 그 무슨 일 한 가지를 주어가지고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내가 너그러운 사람인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내가 아직도 이 정도다, 아직도 진 것이 없다, 아직도 허허벌판이다, 아직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에 한탄이 나와서 이래서 해야 되겠나, 부지런히 빨리 하자. 응? 그러니까 다소간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붙여놓을 것 같으면 얼마나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1,000원에 떠오는 사람인지, 10,000원에 떠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 100원에 떠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10원에 몇십 원 상관에 내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인지,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되는 일 한 가지만 주어보면 내 마음을 분명히 아는데, 믿는 신자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을 것 같으면 일이 지내고 난 다음에 옳지, 내 마음이 이렇게 인색하구나, 다음은 몇백 원에 뭔 일이다니, 뭔 마음이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지어져가는 일을 하겠는데, 무슨 일을 생길 때에 누가 나에게 몇백 원 손해를 봐서 그럴 수 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앙탁하고 있을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자기 마음의 정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마음 쓴 것만 생각해 나갈 것 같으면 자기를 만들어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 성령은 나를 만들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남의 허물만 보니 자기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남의 허물만 보일 것 같으면 아직도 내 믿음 외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도 안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남이야 상관할 것이 뭐 있나, 그래 몇백 원 몇천 원 상관에 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다니 왜 이와 같을까, 옳지, 내게 돈 사랑하는 마음이 많구나, 이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입의 말뿐이요, 실제상은 내게 마음을 끄는 것은 돈이었구나 하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한변에서 마귀가 아니다. 그 사람이 너를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과 상종하면 다시 손해가 나.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해서 남에게 대해서 못마땅한 것을 가르치려고 해서 성령의 가르침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작정을 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내 마음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살펴서 나 하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지 다른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은 지가 여러 해 됐는데 건축 허가를 맡아서 집을 시작한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벽돌장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집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괴로움을 부렸습니까? 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잘 때까지 믿음 일, 그 자기를 건축하는 재료가 얼마든지 많아도 마음이 없으니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참을 힘도 주고 감당할 능력을 주어서 하겠는데 마음이 없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이니 모든 일을 성령의 교훈으로 받아야 그래야 회개하고 자기 만든 일을 할 수가 있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받지 못하면 결단코 자기 만든 일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성전 만드는 분인데 한 집안에서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그 일로 내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형제 간에 내 마음을 일로 내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육신의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니 가르쳐줘도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니 오래오래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일은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간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가르침인 것을 깨달아서 이 일만 바로 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바로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 일 고쳐서 바로 쓰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더 이상 교훈이 필요하지 아니하니 더 이상 그런 교훈을 되풀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도 바로 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되풀이하는 것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거든 그 일만 바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일 안에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일을 주었는가 하는 일을 깨달아서 성령의 그 가르침을 옳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서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려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다른 일은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이 차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비어있는 동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하는 생각을 올바로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올바르지 못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비어 있으면 공기가 하나가 뜩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비웠다고 하면 그건 공기를 볼 줄 모르니까 비웠다고 하는 것이지 공기가 하나가 뜩 들어가 있죠. 그러나 항아리에 공기를 내몰라고 할 것 같으면 물을 집어 여을 것 같으면 항아리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품고 있습니다. 마치 끌 수 없는 라디오 같이, 꺼지지 않는 라디오 같이 항상 이 생각 아니면 저 생각이요, 뭐 이 일 아니면 저 일로 마음이 가득 차요. 세상 육신의 지혜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이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 퍼뜩퍼뜩 자꾸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더럽혀서 생각을 번잡하게 하니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고요하고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라디오 같으면 꺼버리고 말고 부셔버리고 말겠는데 끌 수 없는 라디오 같이 밤낮 띵깡띵깡 하니 참으로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죽을 지경을 당해서 공상을 안 할래도 헛된 마음을 안 모을래도 자꾸 들어오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민입니까? 생각 안 할래도 나고 또 생각을 물리셔도 또 나고 하는데 이것을 치료하고 고치는 방법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가령 일러 요절 한 절을 오이고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에 오는 요절이시면 또 오이고 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을 품을 것 같으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겠는데 우리의 마음엔 틈바구니가 너무나 많아서 공간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 같으면 주님은 귀하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것 같으면 내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품어질 것 같으면 중심에 주님이 있으면 잡생각이 오다도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가지고 쫓겨나가고 말고 이 생각이 오다도 주님의 빛에 쫓겨가고 마는데 중심, 내 마음의 중심, 그 골자되는 그 중심에 주님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니 이 생각도 조금 들어왔다 나가고 저 생각도 조금 들어왔다 나가고 마치 대문이 열려있는 마당 같아서 이에도 들어왔다 나가고 저에도 들어왔다 나가고 이 장사꾼 저 장사꾼이 자꾸 들어와서 뭐 사시오 하는 것과 같이 허술한 집이 되어 있으니 중심에 우리 중심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만 되풀이해서 나갈 것 같으면 잡생각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지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우리 중심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함부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죠. 오다가 튀어나가는데 우리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비워놓다시피 하니 이것저것이 와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자, 그러니 마음 만드는 일, 마음을 품는 일, 참으로 이론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득 채워져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이론은 됐는데 실제는 어떠는 것인가?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행위가 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되어집니다. 행위를 못되게 하면 마음이 못되지고 행위를 좋게 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님의 하신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만 주님의 하신 일을 안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뭔가니 주님의 하신 일은 알고 있지만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행위가 나오는 것인데 주님이 하신 대로 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품어지겠는데 주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참자, 견디자, 멸시받자
남을 섬기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자 해서 선으로 하는 그 일을 해나가면, 행위를 해나갈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이론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니 마음의 품은 중 알지만 허풍산이요. 실제상 행위가 나오지 못하는 마음은 굳지 못해서, 믿음에 굳게 서질 못해서 금시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론으로 알고 있는 이 생각은 쫓겨나가고 옛날 습관 버릇이 강하게 되어 들어가지고 밀어내고 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한꺼번에 자라나는 것, 하루 저녁 철야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 한 가지 양심 쓰는 거, 행위를 해나갈 때에 마음에 주님을 자라게 하는 그 일로, 주님을 품는 일을 자라게 하는 일로 되는 것이니까,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집을 지어도 벽돌 한 장 올라가고 한 줄 올라가고 해서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양심 쓰는 일, 참는 일, 적은 거 한 가지 이기는 일 해서 주님 하신 고난의 자취, 고난의 자취가 뭐요? 고난받는 게 무언가니, 영광받는 건 뭐이고 고난받는 건 무언가니, 영광받는 거는 제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영광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건 내가 하고픈 대로 하지 않냐고 참고 견디는 게 고난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순종이죠. 범사에 한 가지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그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또 우도론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 예 하고 또 순종하고,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이것을 방해하니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그래 고난을 받자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고난이요. 이 자취를 따라 나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는 나 죽이는 것이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안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인데, 이론상 아는 교인 많지만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는 것은 행위가,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니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 마음을 보면 어떠해야 할까?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벌써 와해가 되고, 주일 지키고 말씀을 받고 실행하고 조하고 가면 집에 가면 또 와해가 되고, 하룻밤만 자면 또 허물어지고 많이 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적은 것 한 가지에서 고난받는 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버릇을 자꾸 길러나가면 분명히 행위는 마음의 형편을 만들어냅니다. 행위가 마음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행위가 고쳐져요. 분명히 행위가 마음을 고쳐줍니다. 행위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좋은 행위를 자꾸 해서 되풀이해서 순종하는 행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니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들어 주려고 좋은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 쓰고, 또 나에게 다소간에 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에 섭섭한 마음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또 거기에 대해서 물질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도 위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써 나가면 분명히 그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잡생각, 그 마귀의 여러 가지 참소,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려고 하는 교육인 것을 깨달아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참아 받으십시다. 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체험을 가진 사람은 알거니와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내게 주었구나. 이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왜 주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운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체험적인 지식이 생기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거 많지요. 무슨 일 당하면 이건 이래서 생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많지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일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었지? 무엇하라고 주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주었으니까 무엇하면 되느냐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이 체험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 가지를 생기고 뭐 한 가지를 원할 때 안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안 되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방해자가 있으면 원망하고 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 일이 망가지면 여러 가지로 이유를 찾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우리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인가 하고 이 체험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믿음의 지식이 생기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이 체험적인 지식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체험적인 지식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나가는 사람의 지식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보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지부동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육신의 생각이 나갈 때에는 염려 근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은 내게 유익하니까 주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 안 줄 것을 믿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체험을 쌓아가면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생기면 염려가 앞장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영혼은 깊고 육신은 얕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먼저 육신의 생각이 퍼뜩 또 나오지요. 그러나 믿는 일 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퍼뜩 나올 때에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내게 여지껏 손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손해보는 일을 당한 것 같아도 분명히 나를 이 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궁지에 몰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 당한 일도 분명히 유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는 그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체험적인 믿음에서 살아가야지 육신의 생각 지식을 앞세워 살아가면 매매 일마다 실수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육신으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육신으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믿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으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육신으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가 많지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는 나는 실제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시작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줄로 알거든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될 줄로 아는
내 자신을 믿는 말이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실수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 체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육신적인 체험 지식 가지고 육신의 지식 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해서 육신의 지식 가지고 살 때는 되게 우리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수학을 하려면 공식이 있지요. 공식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더하기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면 반드시 망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되게 마련이에요. 이게 공식이요.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체험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체험을 여러분에게 되풀이해서 늘 증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육군본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제대하고 나가서는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자, 교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약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약국 잘된 장소 12월 달인지 제대할 계획을 세우고 8월 달부터 이제 약국 장소를 덮습니다. 4개월 동안 약국 장소를 덮는데 잘 될 장소, 사람이 많이 막내하는데 주택이 많은데 잘 될 장소만 덮는데 4개월 동안 서울에 골목골목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 서울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저 일선 방면 또 이제 저 대전 쪽으로 그 이외 쪽으로 방면 다 돌아가 봅니다. 자, 여비만 잔뜩 쓰고서는 잘 될 장소만 덮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 그런데 될 장소가 있어가지고 계약하기만 하면 계약금을 뜯깁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 큰일 나서요. 자,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 됐는데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아주 그 참 신기로운 그 머리를 써가지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벌 작정을 했는데 선전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머리가 잔뜩 째여져 있는데 되질 않아요. 그래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손들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는 밥도 먹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밥만 먹여주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할 수 없는 지경에 당해가지고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루에 200원씩만 벌면은 우리 두 식구 먹습니다. 벌써 그건 아마 벌써 상당히 여러 해 전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1962년도니까 200원만 벌면 밥을 먹겠으니까 하나님 밥만 먹여주면 이제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데 너 주일날 약을 사러오면 어떻게 하겠냐. 주일날 지키지요. 3일날 사러오면 어떻게 하겠냐. 3일날은 예배당에 문 닫고선 갔다 와서 열겠습니다. 그 마음에 작정이 돼요. 아 그래 이제 약국을 시작해서 이젠 돈 벌기로 작정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데 돈 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하고 했더니 실패를 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을 지러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약국을 문을 열자마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자, 내 손 보쇼. 할머니 한 분이 온 게 아니죠. 이제 그 집에서 약을 사러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약을 좀 갖다 달래요. 근데 어린애야요. 그래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약을 지어가지고 따라갔더니 문간방에서 할머니가 여보시오 약국을 새로 냈다면 예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손이 꼬부러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리도 못 나는데 나 약 좀 주시오. 약 좀 지어주시오. 나 좀 이 손 좀 치고 이리 좀 나게 약 좀 주시오 해요. 자 약국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어려운 병을 만났으니 에이코 틀렸구나. 겨우겨우 개업을 하고 했는데 자 내게 첫 번 걸리는 손님이 이렇게 어려운 손님이 걸렸으니
내가 뭘 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목사인데 왜 약국을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 회개를 하고 왔어요. 자, 약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속에서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무슨 약을 줄일까. 그래서 그 약을 많은데 전혀 모르지요. 약을. 약이야 우리 집에서 아니 약사지 내가 약사입니까. 전혀 모르는데 약을 보는데 그 웬 병 하나가 그 약과 하나가 뚜렷이 내 마음 가운데 와요. 그래 그걸 집어봤죠. 집어보고 설명서를 보니까 빚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안절매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런데 빚을 간 것 같아서 에이라 모르겠다. 하여간 모르니까 하루분만 주자 해가지고서는 며칠분도 주지 않냐고 하루분 3번 먹을 걸 싸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 약을 하루에 한 번에 2알씩 3번 잡숴보시오 하고 가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다음날 그의 집에 아이가 왔는데 아니 그 약 하루분 더 달래요. 그래 가봤죠. 이 손이 안 펴지더니 하루 먹었더니 손이 펴졌다고 해요. 그래 그 약을 주었더니 안절매가 일어나가지고 편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그 동네에서 그 유명한 약국 됐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시오. 내가 아는 지식대로 하실 것 같으면 못하지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 그러니까 전혀 약이 수백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그것만 내게 마음에 보이고 그 일을 왜 주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약을 사와가지고 어디 아픕니다. 약 좀 주시오 할 때는 벌써 하나님 살아요. 아이고 하나님 난 모릅니다. 뭘 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서 무슨 약이라도 꾸려지면 반드시 낫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짓는다고 하는 감각으로 요거 하고 하자게 되면 반드시 그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가졌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약을 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약국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해서 믿고 의뢰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내게 주고 올바른 생각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믿고 의뢰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영의 생각을 가지는 법을 몰라서 써먹지 못하는 것이니 영의 생각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지식을 부인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면 망하고 말지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김장철이 돼서 이제 김장할 때가 됐는데 김치 뭐 젓갈에다가 뭐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버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이 있어. 여러분 아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해보면 분명히 그것이 맛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김치할 때에 젓국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김치가 맛있는 것은 믿음을 쓰고 하면 맛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년 겨울에 교회 김치를 맛보게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교회 김치 하는 분들이 믿음 안 써먹으면 그 맛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 단단히 써먹고 자기 재간, 자기 아는 지식을 접어치우고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고춧가루, 마늘, 소금, 양념이 들어가서 배합이 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는 분이 맛을 나게 해줘야지 고춧가루가 맛을 냅니까? 마늘이 맛을 냅니까? 젓국이 맛을 냅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은 젓국이 꼭 들어가야 될 줄 아는, 미원이 꼭 들어가야 될 줄 아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맛을 내게 해주면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자, 한 가지 약 짓고 한 가지 김치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데서 가정생활에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까? 뭐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돈이 있어도 우환이요, 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는 일을 누구에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지요. 응?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뭐요? 내가 내 생각 써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아,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했어. 하고 짜증을 부려요. 아, 해놓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기에 해놓은 걸로 내가 믿고서, 아,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고 믿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놓았어요. 짜증이 나지요. 그 짜증이 육신이 아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접어치고, 이 짜증이 나는구나. 아이고, 내가 육신에 격동받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으니 그렇게 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돼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면은 모든 일을 욕정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받을 터인데,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될 텐데, 이건 뭘 텐데 하고, 마음에서 나가는 그 격동은 육신의 지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에서는 육신의 지식을 써먹으면 격동받으니, 아무리 육신의 지식을 잘 써먹어가지고 배합을 해서 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맛을 주지 않으면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동안에 이런 일이 저렇게 되건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준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 내가 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아끼고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지식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로 하는 건데 하는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이 해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니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 말씀이죠.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까? 이론적으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 써먹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 써먹지 않냐고, 믿고 의뢰하고, 범사가 모든 이 하나님이 이래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주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바로 쓰는 일, 내 마음을 넓혀 쓰는 일, 그래서 마음의 성전으로 하나님 모셔 사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 사랑하면 얼마나 들었는데, 그게 얼마짜린데, 지식 자랑하면 내가 그렇게 하라는데, 응?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자기가 나가고 그 여러 가지 섭섭한 것이 나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나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제상 생활에서 해야지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을 대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만 해주지 해롭게 해주지 아니하는데, 인간의 지식이 모자라서 이건 해롭다, 이건 안 됐다 하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단코 판단을 잘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의 생활을 볼 때라도 야곱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말년의 요셉을 잊어버리고도 많이 슬퍼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야곱이 슬퍼 나날을 보냈지,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을 범사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유익하게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다음 말씀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믿음을 써먹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면 미혹을 받아서 낭패되는 것을 체험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잘 믿어볼 정신을 가질 것 같으면 이 체험을 곧장 배울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면 낭패가 틀림이 없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것은 낭패가 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아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데 이 모두 다가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잘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근본이 욕심 덩어리인데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두고 캄캄하니까 모르는 것이지 사람 전체가 인하라고 하는 것도 욕심 부려서 망하게 했으니까 써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만 알고 남의 뜻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니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니 자기를 똑똑한 줄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맙니다. 무슨 일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지 하는 벌써 궁리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선이 이루어질 줄로 아는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모든 걸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지금 내게 이런 것 주고 저런 것 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는 걸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어려움을 주어도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는 것이요. 여러 가지 그 난처한 입장 주는 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왜 필요해서 주는 것이구나. 내 버릇 고쳐주느라고. 나는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참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나마 낭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교훈을 배울 작정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배울 정신 있는 사람, 선생님이 배울 정신 있는 사람은 놓치지 아니하고 가르쳐줄 마음으로 씁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데 배울 정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배울 정신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나 써먹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령의 가르침 받는 일을 하지 못하니 믿음 자라나지 못합니다. 믿음 써먹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인데 지금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믿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으로 왕됐던 사울이 젊은 시절에 사울의 집에서 길러던 나귀가 암나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 나귀 몇 마리가 도망을 갔으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집에 손해가 왔으니 믿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나귀가 도망을 했을까? 나귀를 도망시킨 사환에게 꾸중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꼴비를 느슨하게 매줬느냐? 어떻게 허술하게 감시했길래 놓쳤느냐? 하고 추궁하지 아니하고 찾으러 갑니다. 나귀를 찾으러 가서 결국은 찾고 찾다가 3일간이나 찾다가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고 하니 사환이 이제 찾지 못하니까 저 성에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찾아가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아모개가 찾아올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나귀 잊어버리게 하고 그 일을 찾게 해가지고 찾으러 돌아가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당하는 일은 겉보기에 나귀 새끼 몇 마리 잊어버려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이 되었으면 믿는 신자가 당하는 모든 일은 사울이 당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 일인 것이니까 나귀 잊어버렸다고 짜증내지 말고 잘못했다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있게 했지. 나도 애 써야 되겠으니까. 나도 양심 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찾자. 모든 일이 생기는 것은 나귀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한 마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는 걸로 깨닫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고 참아야 될 것 같으면 끝까지 참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되어진 일이 잘못되어지면 원망하기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요셉의 일만 보아도 요셉을 10 형님들이 미워서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먹습니다. 그 애굽에 팔려가서 여간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총리가 돼서 형님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요셉의 한 말이 무언고 하니 나를 이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뭔고 하니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팔아먹었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마음에
혐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쓰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이 내가 내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래, 네가 믿는 것이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나를 이와 같이 할 때는 뜻이 계시고 나는 모르지만은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으니까 종이 되어도 되어야 되겠으니까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하고 범사에 믿으니까 모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걸 믿느나 네가 범사를 믿느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범사를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찾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야 되는 것이구나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길러서 귀한 인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쓰면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써먹지 말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써먹어서 내가 아는 건 뭐 있습니까? 나 경험 많습니다. 내가 아는 건 많습니다. 누구가 그런데 뭐라고 합디다 하는 이런 거 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면 이 이상 더 유익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지혜에 써먹는 게 아닌 것이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로 알지만은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결단코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옳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것이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야 된다 말씀이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지식과 이론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상 사랑은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나 아는 것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생길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니?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겨도 염려 근심이 앞서는 것은 우리 육체의 지식이 먼저 나오는데 그 육체의 지식이 먼저 나오는 까닭은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이론이 아니요 실제상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가지 했는 것인가? 사랑을 했습니까? 사랑해야 될 줄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줄 아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사랑하면 좋을 줄 아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줄은 알면서도 사랑하지는 않아요. 적은 거 한 가지라도 사랑의 행위가 나타날 것 같으면 사랑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확신이 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는 그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되는 거죠. 대전서 사경을 할 때 신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 한 분 말씀하는데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자기 아들이 어디 소풍 갔다 왔는 얘기를 해요. 그 아무개 말입니까? 예, 잘 있습니다. 예, 그 금년 가을에 소풍을 갔다는데요. 소풍을 가는데 돈을 주었더니 이것이 글쎄 사이다 한 병하고 뭘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거 아버지 잡수요 하고 갖다가 내놔요. 얼마나 기특한지 참 그 기특합시다 하는 그 말을 자랑 삼아서 해요. 옳지. 자, 아버지가 자기 돈을 주고서 너 소풍 가라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돌아오면서 사이다 한 병에다가 빵 한 개를 사다가 이거 아버지 잡수요 하고 갖다 바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흐뭇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조그만 거 해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벌써부터 부모를 그렇게 얼마나 그 귀한 자식인가 해가지고 그 자랑 삼아서 얼마나 기특하고 흐뭇해가지고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미한 것, 사람들이 변변치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하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일 한 가지인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한 가지라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서 엄마 이거 하나 먹어, 아버지 이거 하나 먹어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 사다 준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하나를 꺼내서 여러분에게 갖다 드릴 때에 여러분이 참 마음의 감격과 눈시울이 뜨거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정신 가지고 뭐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거 한 가지 끊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버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제적 행위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기특히 여기겠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온갖 수고가 많고 참 드는 것이 많지만은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둔 것을 듣게 될 것 같으면 그 괴로움과 수고가 하나도 없어지고 기쁨만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온갖 만물을 주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적은 거 한 가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말로가 아니라 실제 행위로 사랑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나 사랑하고 했구나 하고 얼마나 이것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생활한 것을 보니 전부 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했고 세상을 사랑해서 했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밥을 먹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옷을 입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한 가지를 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으면 말로는 사랑을 했지만 행위로 한 게 없으니 거짓말쟁이, 참으로 실제가 없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뭐 한 가지 해놓은 것이나 하나님 사랑함으로 뭐 한 가지 안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했나? 사랑을 하지 않았나?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 줄로 아니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미혹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일을 실제상 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결단코 사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행하는 것을 그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지켜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 지키니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지, 그래, 주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3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옷 한 가지 입는 것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도 할 것 같으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는데, 세밀한 것, 지극히 적은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실제상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계명과 똑같이 달려붙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사, 모든 일을 믿고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아야, 자기 마음에 좋아야, 자기에게 유익이나 해야 사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고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쓰는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듯이 하는 그 사랑을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써먹습니다.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친하게 해주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가까이 해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사람 보아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그 일 보아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로, 내게 주신 걸로 믿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사랑을 하고 하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했지, 예수님 배반할 때에, 예수님한테 못할 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사랑을 하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육신의 사랑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자꾸자꾸 연단시키고 넓혀서 마지막에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고상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꺼번에 원수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배워주는데 적은 사랑부터 자꾸 연단을 시켜가지고 사랑을 배워주는데 그 끝이 무엇인가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이 참 사랑의 그 최고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5장 몇 절인가니 43절. 자, 이제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페이지 43절. 읽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율법이 바로 그거란 말씀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까운 사람, 네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밤낮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육신에게서 늘 그 말 듣고 있죠. 너 이웃 사랑하라. 아무개가 너를 가까워하고 아무개가 너를 좋아하니 사랑해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 너 아무개가 너를 싫어하고 너를 욕하니 너 미워하라는 그 말을 늘 들어요. 이건 성경 율법에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율법에서 가르침 받았지만은 이 육신에게서 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자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육신이 내게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게다 말씀하는 걸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이같이 해야, 이같이 한즉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육신을 써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과 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아는 지식도 부인하고, 그래서 중생한 영혼을 써먹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사람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일은 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중생한 영혼을 써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 바로 서서 중생한 영혼을 써먹는 일을 자꾸 해 나가야, 그래야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락했기 때문에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악성을 써먹은 것밖에 없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니, 아이고 하나님 들어마땅한 것이니 욕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람이 죄악성을 써먹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집안 식구끼리 한 집에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해서 그 미워하는 일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지식이나 생각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었지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로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자녀가 된다 말씀이죠. 그래 처음부터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적은 것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거스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을 자꾸 연단해 나가야 되죠. 이것이 처음에는 상면에서는 낯을 찌푸리고 화를 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된 나이다. 공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또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사함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는 뭔고하니 자기 자신의 생각을 써먹는 것이 죄요.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죄라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생한 영혼을 써먹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면 경우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경우 따지는 일은 믿는 일 하는 게 아니죠. 경우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우 따져가지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나가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자가 전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은 은혜로 주는 것인데 은혜는 값을 내지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면은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공짜 은혜를 받고 남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는 거 아니 남에게 은혜를 주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은혜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어도 주는 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어야 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점점 길러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장성한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 하고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부르는데 부르심을 입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개야 싫어요. 아이고 속상해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나는 그건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고역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은 아무개야 하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이거 받아라. 예,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모든 일을 달게 받는 범사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부르고 나에게 주었구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말씀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언가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해주었구나. 이제 분명히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만은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말씀이죠. 부르면 예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요. 사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분인데 보내서 가는 분, 보내심을 받아서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뜻인가니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하고픈 일 하러 온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마음에 맞는 일 하러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님께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한 그것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자, 세상에 보내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보냈습니까? 뭘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보냈는데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이요. 내 뜻대로 살려는 데는 미움만 받아요. 왜 지옥에 가는 중 압니까?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은 뭐요? 뜻은 행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결심의 뜻을 실행하면 행위가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지옥에 가고 말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기 뜻대로 해가면 지옥 가고 마는 것이요.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내 뜻대로 안 해야 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처지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의 뜻대로 안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처지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 믿음이 자라면 피차 순종하고, 모든 것에 순종을 해서 내 뜻대로 안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봅니다. 내 뜻대로 안 하는 게 뭐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요. 에야, 손해보자. 까짓거 고생하면 말지.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죽고자 하는 정신, 죽으면 살려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못 보는 이유가 뭔가니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가 돼도 예,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분명히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보는데, 이거를 체험시키고 이걸 되풀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어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면은 분명히 고난 고통이 옵니다. 그래, 뜻이 강한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연단 훈련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고집 꺾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연단 훈련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육신의 고집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니 받겠습니다 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먹으면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모든 것, 참 손해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유익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을 정신 가지고 살면은, 뭐요? 하나님을 잘 믿을 정신 가지고 살면은, 정신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을 정신 가지고 살면은 그 정신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잘 살 정신 가지고 있으면 고생해요. 손해보죠. 하나님 잘 믿어볼 정신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 정신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자,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651페이지. 자, 기니까 다 읽지 못하고 요점 되는 데만 읽으십시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잘 섬길 정신 사상만 가지면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정신 사상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 마음만 가지면 모든 걸 유익하게 해줍니다. 이 유익한 일을 받으면 누가 영광인고 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자, 29절 본문 가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하니 예수님을 왜 믿게 해요? 예수님을 왜 믿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해 주려고 믿게 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모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쓰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셨는데 아들의 형상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정신과 사상을 알고 예수님의 정신 사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그때 받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니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찬송과 열심으로 부른다고 해서 성경 이론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주거든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러니까 이 5절을 오이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나니라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써먹어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야지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이 축복을 받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손으로 바꾸어지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믿겠습니다 하는 정신 가지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분명히 해주십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348장.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도하리라.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니 내주시네. 날 극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가라되 나 왜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왜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실함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418장 한 장 더 보십시다. 418장. 죄짐 맡은 어리고 어찌 찢는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못 받네. 적게 보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롭지 나지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아 진실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진다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미안하심 받겠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호용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는 원수 노름하던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기에 저희들을 또다시 용납하시고 주님이 날 허락해 주었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히 저희들이 어떻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사오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마음 쓰지 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